핵심은 가룟 유다의 실패는 모든 유대인의 실패를 뜻해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님은 마을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어요. 왜 가셨냐? 율법주의자들의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는 이유에서예요. 기원전 1250년경 금송아지가 율법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아요. 우상숭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 밑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처럼 섬겼고 섬기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종교가 율법 우상에 빠지니 종교의 존재 목적도 왜곡돼요. 종교를 생명 구하는 데 쓰지 않고 생명 죽이는 데 써요. 또 율법주의 종교는 무능해요. 성경은 크게 율법서와 예언서 두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만 쏙 빼서 발전시키고 예언은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유대교는 병자가 오면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이 병이 누구 죄 때문에 생긴 거지? 부모 죄 때문이야? 본인 죄 때문이야? 맨 이런 것만 따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병자와 그 가족들은 율법주의 종교에 아무 기대 안 해요. 그렇게 포기가 일상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자들을 고치는 랍비가 나타나셨대요. 그분은 안식이라도 고치신대요. 응급, 비응급도 따지지 않는데요.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나한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병자들이 열일 제쳐두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은 걸어서 반나절 또는 한나절 거리예요. 꽤 먼 곳에서 걸어갔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도 왔어요. 레바논의 도시들이에요. 200km 이상 멀리 떨어진 외국이에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서 꼬박 5, 6일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께로 찾아왔을까? 그가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다 에페이, all that he was doing, 직역하면 그가 하고 계셨던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병 고치신 기적만 들은 게 아닐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분은 죄인도 문둥병자도 어떤 종류의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신대요. 그렇다면 내 병도 틀림없이 나을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봤습니다. 원래 안식일엔 걷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단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허락되었어요. 800~900보, 약 0.5마일 정도만.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 위반으로 죽였어요. 근데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들은 절실했어요. 절박했어요.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서로 밀치면서 위험해졌어요.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호수에 띄울 배를 띄우라 명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는 지표면보다 250m가 낮아서 예수님이 배 위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호숫가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스타디움 같은 분위기가 돼요. 이제 질서가 잡혔어요. 서로 밀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만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누구나 나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말만 있냐? 말의 능력도 있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시작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가 등장해요? 성령.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 성령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마가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행동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에도 있었어요. 그가 입만 열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말씀만 들어도 행복해질 만큼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허다한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병자들 중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속의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소리가 유대인들한테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얘기도 들릴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예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대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꿈이었어요. 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스라엘 전역에 폭동이 일어날 게 뻔해요. 정치적 자유와 무혈 사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도 방법도 아니에요. 정치적 자유를 얻어도 인간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임당하시겠지만 이제 겨우 마가복음 3장이에요. 하셔야 할 일이 아직 너무 많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힐 타이밍이 아니에요. 팩트라고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 팩트를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쉿 하고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이에요. 장소는 산이에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산에서 했어요. 모세는 십계명을 시내 산에서 받았어요. 엘리야는 기도 대결을 갈멜산에서 했어요. 이 지역은 더운 지역이에요. 평지를 걸어도 땀이 뻘뻘 나는데 중대한 일이 아니라면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며 산으로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를 뽑으셨다는 건 제자 뽑는 일이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지원한다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뽑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의 제자 교육 방식과 달라요. 오늘날 제자 교육은 지원하면 거의 다 받아주잖아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이걸 민주화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무엇이 맞고 무엇은 틀리다고 단언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 시대 여건에 맞게 하면 돼요. 예수님 시대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예수님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뽑으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를 뽑으신 목적이 3가지예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날 인턴 훈련과 비슷해요. 그런데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도 같이 해요.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둘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인턴 실습 같은 거예요. 제자가 할 일은 전도예요. 이건 오늘날의 전도와 뜻이 완전 달라요. 전도하다는 히라보로 케루소, 이 말은 선포하다란 뜻이에요. 전령이 어떤 지역에 가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사람들을 붙들고 설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란 선포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인도도 아니에요. 셋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영적 능력 훈련이에요. 전도 나갔는데 귀신한테 제압당하면 안 되잖아요. 제압해야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쓸 줄 알아야 해요. 이 3가지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셨어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시몬은 유대인 이름이고 베드로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뜻은 바위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쇠쯤 돼요. 예수님이 붙여주신 별명을 보면 베드로가 우직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주셨어요. 우리말로 번개돌이에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성격이 엄청 급했나 봐요.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가롯은 이스카리옷을 구한말 한글로 음역한 거예요. 가리옷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 말의 어원은 스칼이에요. 단도의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자객을 뜻해요. 유대교회는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사막에 사는 자객단이에요. 긴 소매 속에 짧은 단도를 품고 다니다가 로마 병사를 만나면 찔러 죽였어요. 가룟 유다는 자객단의 일원이었어요. 이 암살단은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자 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광복 투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객단의 꿈은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 꿈을 실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쫓았을까? 예수님한테서 뭔가 메시아 필이 나니까, 이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성령의 강한 힘이 느껴지니까, 이분만 있으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메시아 제국을 세워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가 나중에 예수를 팔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모르셨다면 무능한 거니까 말이 안 되고, 아셨다면 왜 하필 그를 제자로 택하셨을까? 가룟 유다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을 대표해요. 모두가 독립투사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독립을 원했어요. 나아가 세계 제패의 야망도 품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장차 올 메시아 제국의 서열 1위와 2위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나 어이없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자 충격을 받아요. 메시아가 죽여야지 왜 죽임을 당해요? 메시아가 정복해야지 왜 정복을 당해요? 예수님의 충격적인 죽음을 보고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아요. 이렇게 모든 유대인의 꿈은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아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악도 손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네, 이 설명도 맞아요. 그러나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가룟 유다의 실패는 모든 유대인의 실패를 뜻해요. 유대인의 메시아 꿈은 우리만 잘 되어야 하는 이기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꿈을 싫어하세요. 지들 멋대로 꿈꾸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신하고 지들 손으로 죽였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신 거예요. 내 방식대로 꿈꾸면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나의 꿈도 주님 발 앞에 놔야 해요. 그럼 주께서 우리의 꿈도 멋지고 위대한 꿈으로 바꿔주세요. 찬양,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내 방식대로 꿈꾸면 반드시 망해요. 그런 날도 찬송,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